네, 마태복음 5장 21절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21절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십계명의 이웃사랑과 관련된 그 규정들을 하나하나, 그 조항들을 하나하나 새롭게 정의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십계명의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재해석을 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이제 그 제6계명에 해당이 됩니다. 그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10계명의 제6계명은 당연히 그 문자적 의미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너희가 그 10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너희가 알고 있다.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노한다라는 것은 화를 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라가는 히브리인의 욕설입니다. 그래서 형제에게 욕을 하는 자, 그리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모두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심판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살인, 사람을 죽이는 것인데요. 사람에게 대해서 화를 내는 것, 그리고 사람을 욕하는 것, 그리고 사람을 미련한 놈이라고 또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상대를 죽이는 것하고 똑같다. 살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형제에 대해서 죽일 놈 또는 욕을 하는 것, 개자식, 뭐 이런 식의 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그 욕을 하는 것이 상대를 죽이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단순히 그 문자적인 의미,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는 것, 이런 것만을 금지하는 계명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23절, 24절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십계명은 크게 두 개의 돌판에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 주신 그 계명들입니다. 돌판 두 개인데 첫 번째 돌판에는 제1조부터 4조까지 하나님 사랑과 관련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돌판은 제5조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제10조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것까지 해서 모두 6개의 그 조항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이웃 사랑과 관련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23절, 24절에서 보면 하나님과의 화목,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이것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내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진정으로 화목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전제 조건으로서 이웃사랑이 전제된 상태에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십자가의 도와 관련해서 연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십자가의 도에 관해서는 이제 에베소서
2장에 관련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마태복음 5장 23, 24절 말씀을 에베소서 2장 15, 16절과 연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 16절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사실 십자가는 원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그리고 너와 나 사이에 담이 생긴 상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십자가의 세로축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래서 대신 관계를 표상한다라고 하고요. 십자가의 가로축은 너와 나의 관계를 표상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가 교차하는 그 한가운데 그 점, 여기를 에덴 동산으로 본다면요. 이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이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의 사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벌어지고 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또 벽이 생기게 되죠. 바로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한마음 한뜻이었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벌어지고 또 너와 나의 관계가 이렇게 벌어진 것, 이게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십자가는 무엇이냐? 인간의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괴리되고 인간이 인간과 괴리된 그 상태를 나타낸다. 즉 원죄를 상징하는 것이 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리셨죠.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그 매달리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팔, 왼팔과 오른팔을 통해서 너와 내가 십자가 양 끝으로 갈라져 있던 너와 내가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하나로 연결이 되고 또 이 예수님의 머리와 이 발을 통해서 이 세로축 양 끝으로 벌어져 있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하나로 연결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몸 해서 십자가 전체를 크게 원을 그려보면 다시 하나로 한마음 한뜻으로 회복되는 그 상태가 되는데요.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도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방금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그러니까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하는 것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사람도 혼자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아니 되고 너와 내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바로 그것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3, 24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예물을 하나님께 올리려고 제단의 예물을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한 뒤에 그 뒤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예물을 드려봐야 하나님은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너의 그 형제들과 불화하는 그런 가운데 불화하면서 나하고 화목하려고 하는 것은 내 명을 거역한 것이기 때문에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사람 사랑이라고 하는 나의 명령을 거역한 뒤에 나와 화목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받아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의미가
서로 맥이 통하는 그런 것을 확인하셨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상태에서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어야만 하나님과 진정 화목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언급을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를 보지 못하리라. 내가 어떤 사람들, 주변 사람들과 불화합니다. 불화하는 그런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온갖 예물을 다 드리더라도 하나님을 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나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계까지는 나아갑니다. 그런데 형제사랑, 이웃사랑, 사람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진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형식적인 어떤 그 화목은 이루어져 있는데 사람 사랑은 더 이상 확장되지 않은 채 본인 혼자서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아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정작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율법에 흐르고 있는 그 긍휼이라고 하는 마음, 긍휼, 사람이 사람을 긍휼하게 불쌍하게 여기는 그 마음은 너희 안에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 너희가 형제와 더불어서 화목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간에 아니면 부모 자식 간에 서로 티격태격 불화한 그런 상태에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아무리 부르짖어봐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내가 나의 잘못을 참회하고 가서 형제와 또 그 가족들과 화목함을 이룬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람직하겠지만 그런 어떤 결단도 없이 무조건 하나님만 부르짖는다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회사에서 다른 직장의 상사, 그 밑에 부하 직원 또는 동료들과 불화하는 그런 상태를 연출하면서 끊임없이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면서 아무리 하나님 부르짖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25절, 26절 보겠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과하라. 사과하고 화목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 사랑,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서로 사랑하라는 게 뭐냐? 서로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라.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라. 그것이 없이는 누구도 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7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네, 이 말씀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자, 간음하지 말라. 이것도 우리 10계명 중에 제 7계명이 바로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우리가 간음한다라는 것은 어떤 성적인 성행위로 나아가야만 간음한 것으로 너희가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간음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면 이미 마음에 간음한 것이다. 이미 죄를 지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그 말씀이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 이게 언제 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 간음한 것이 되는가? 라는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죄로 나아가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자, 정말 여기 말씀 그대로 놓고 한번 해보죠. 자, 어떤 여자를 봤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굉장히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여성을 딱 보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딱 한 가지 이미지가 싹 하고 지나갑니다. 그 여인이 예를 들어서 옷을 다 입고 있는데 옷을 벌거벗은 모습이 머릿속에 싹 지나간다라고 하죠. 그 상이 갑자기 떠오른 것입니다. 네, 여자분들은 어떤 굉장히 멋진 그런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를 봤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그 남자가 옷을 싹 벗고 있는 어떤 그런 장면이 딱 이미지가 지나간다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이미지가 순간적으로 그냥 떠올랐습니다. 지금 죄를 지은 것인가요? 죄를 짓지 않은 것인가요? 이미지가 그냥 떠오른 겁니다. 예. 아직은 죄가 아니죠. 자,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떠올랐는데, 자, 그때, 아이, 너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 망측스럽게.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또 속에서 성령님이, 너 지금 무슨 생각하냐? 하고 말리십니다. 자, 그랬는데 그 이미지가 또 떠오릅니다. 아,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하고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갈등 상태입니다. 자, 지금 죄를 지은 것인가요? 음욕을 이미 품은 것인가요? 아닌가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막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배가 굉장히 고픕니다. 그런데 빵집 앞을 딱 지나가는데 방금 구워낸 빵의 향긋한 냄새가 들리면서 냄새가 나면서 그 빵을 눈으로 봅니다. 그걸 딱 보는데 그 빵이 정말 먹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러면서
배가 너무 고파서 근데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딱 순간적으로 저걸 들고 훔치고 튀어서 달아나서 먹으면 맛있겠다.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 생각이 딱 머리에 딱 흐르고 딱 지나갑니다. 자, 그런데 그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너 지금 무슨 생각하니? 그런 거는 죄야. 도적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십계명에 반하는 거야. 하는 그런 말씀을 딱 하십니다. 그래서 그래도 배가 너무 고픈데요. 그래서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육체의 소욕은 범죄를 향해서 충동질을 하는 것이고 성령님은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지금 갈등 상태가 일어나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자, 지금 죄로 나아간 것입니까? 아닙니까? 네, 아직까지는 아니죠. 자, 그러한 갈등 상태,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서 내가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도 나 너무 배가 고파서 안 되겠어. 나 저거 들고 기회를 봐서 틈만 나면 저거 들고 훔쳐야 되겠다. 라고 결단을 내립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죄가 시작됐다라는 말씀이죠. 자, 머릿속에 어떤 음란한 생각이 탁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너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음란한 생각이 또 치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뭐 한 번이면 한 번인데 뭐 어때? 하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범죄를 마음속으로 결단을 합니다. 범죄 쪽으로. 그러면 그때가 바로 이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상태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자 같으면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가늠한 것이다. 이미 가늠한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갈등 상태는 아직 죄가 아닙니다. 그 갈등의 끝에 죄로 나아가기로 결심을 내리면 그때부터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생각이 그냥 떠오른 것 자체만으로 내가 정말 지금 이미 죄를 지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쓸데없이 자기를 책망하고 자학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등 상태는 아직 죄가 아닙니다. 그 갈등의 끝에 죄를 짓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죄가 된다는 말씀이신 겁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한은 그 잘못된 사악한 생각은 언제든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감지를 하고 이게 잘못됐다라고 해서 그것을 제어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이중인격자입니다. 왜 이중인격자인가?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이라는 두 개의 인격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 안에는 오직 육체의 소욕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일중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중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면 죄로 나아가고 성령을 쫓아가면 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갈등이 일어나는 것까지는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삿된 생각이 올라옵니다. 자, 아직 어린아이 단계에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이 갈등이 너무너무 심하고요. 자칫 이 죄로 가는 경우가 자주 또는 종종 또는 드물게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장성한 상태로 나아가면은 이제는 갈등이 있어도 종국에 가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성령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는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지배력이 더 커지면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되냐면 삿된 생각이 올라오는 것을 내가 느끼고 아이고 또 그러네 또 그래 해 하면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더 성령의 지배력이 더 커진 조금 더 장성한 자가 되면 올라올 때 하면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한은 이 삿된 생각은 계속 올라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삿된 생각이 올라오는 것 자체를 죄로 여겨서 자기를 자학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 갈등 상태는 갈등 상태는 죄가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너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는 걸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어서 삿된 생각이 치고 올라온다라는 걸 하나님 너무 잘 아세요. 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자 그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육체의 소욕을 쫓아갈 것이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갈 것이냐 그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하는 일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은 내가 결정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벌을 받는 이유는 바로 내가 결정한 자유의지에 기해서 내가 결정한 그것에 대한 벌을 받는 것입니다. 자, 29절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극심한 갈등 끝에 내가 죄에 졌다.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서 죄를 범했다. 라고 한다면 회개를 해야죠. 하나님, 제가 아직 너무나 연약해서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네. 우리가 칭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죄사함을 받습니다. 어떤 죄사함을 받느냐? 로마서 3장 23장입니다. 로마서 3장을 보면 25절인데요. 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세례를 받으면 내가 그동안 지었던 죄가 다 용서받는다라는 겁니다. 죄 사함을 받는 거지요. 죄가 씻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었던 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 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네가 믿고 세례를 받았으니 지금까지 네가 지었던 죄는 없었던 걸로 쳐주겠다. 앞으로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칭의입니다. 칭의 당시에 이루어지는 죄사함이고요. 자, 그렇게 하시고 성령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을 우리가 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갈등이 심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 단계에서는 장성한 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가 장성한 자입니다. 그러면 아직 장성한 자가 되지 못한 어린아이는 그 육체의 소욕과 성령님의 그 갈등 속에서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서 죄를 짓는 경우들이 종종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가끔. 자, 그랬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그 죄를 자백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참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참회를 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 내가 널 용서해 주겠다. 네가 너의 죄를 알고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하니 내가 용서해 주겠다. 앞으로는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칭의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파 신앙은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세례를 받을 때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까지 모두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죄사함 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육신의 죄는 다 용서받는 것이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나아가는 것이 구원파 신앙입니다.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로마서 3장 25절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라고 하는 이 표현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도 죄를 짓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성한 자는 갈등 상태는 있으되 결론은 성령님을 쫓아가는 사람들. 이 단계가 되면 이제 이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기 때문입니다. 자, 인간은 스스로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셨지요. 자,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안 짓죠. 성령은 항상 우리를 의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니 장성한 자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상태인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1, 32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자유인인데 도대체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말입니까? 하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한 말씀 딱 하시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지냐? 죄로부터 자유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걸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착각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내 안에서 삿된 생각이 올라오는 것 자체, 그래서 그 갈등 상태에 처하는 것, 그 자체를 죄로 보기 때문에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자, 요한 1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요. 3장입니다.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장성한 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를 지금 온전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어린아이 단계에 있을 때는 여전히 그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단계를 넘어서면 더 이상 갈등은 있으되 죄는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의해서 가능하냐?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나누어 주셨고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는 장성한 자 된 자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을 보면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2장 4절, 5절, 6절 말씀입니다. 온전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 이 장성한 자이고요. 그 장성한 자들은 갈등은 있을지언정 죄로 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장성한 자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장성한 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될 때 예수님이 지금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려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소욕에 져가지고 그렇게 가고 있다. 그러면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눈 하나 없이 천국 들어가는 것이 타당한 일입니다. 예, 손 하나 없이 팔 하나 없이 천국 들어가는 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 그리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에서 말씀을 온전히 파고 들어가면 그렇게 눈을 뽑고 팔을 자르지 않더라도 장성한 자 될 수 있습니다. 진리를 발견하면 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성경에서 진리를 찾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또한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찾으셔야 됩니다. 잠언 2장 4절 여호와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예비하셨나니 그 완전한 지혜는 어디에 예비되어 있느냐? 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성경 66권 안에 그 완전한 지혜가 들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성경 밖에서 찾으려고 하면 영지주의가 되는 것이고요. 성경 안에서 찾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정말 바라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66권 안에 있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완전한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찾아야만 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으니 이를 발견한 자가 감추어 두고 가서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 밭이 무엇이냐? 이 성경 66권입니다. 성경 66권 안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건데요. 여기에 전 재산이 무엇이냐?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생각, 가치, 이념, 사상 이런 것들을 전부 버리고 이 성경 66권의 그 말씀을 내 안에 채워 넣는다라는 것입니다. 31절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간음함이니라. 예수님이 모세는 이혼을 허락했습니다. 이혼하는 걸 허락했는데요. 그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는 걸 허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네 함부로 이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아내가 음행했다. 예, 다른 남자를 만나고 바람을 피웠다. 자, 이러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 아내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자도 간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 이혼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음행 이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이혼 너무나 쉽게 하지요. 예. 그것이 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다 지금 간음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요. 간음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자, 구약 성경에는 너희가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를 하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이렇게 구약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지금 신약 시대에 오셔서 다른 가르침을 주십니다. 맹세를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맹세하지 말라. 크리스찬은 37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옳은 것은 그냥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 하는 거죠. 긴 것은 기다고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 크리스찬은 그렇게 심플하게 모든 것을 규정짓고 대답하면 되는 것이지. 자, 나는 이것이 옳다라고 이게 진실임을 맹세합니다. 이런 식의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 성도님들, 자, 어떤 일이 있을 때,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말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그냥 누가 물어보면 그런 사실이 있으면 예 하면 되고요. 그런 사실이 없으면 아니요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요. 저는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예, 정치인들이 그렇게 많이 발뺌을 하지요. 그것은 악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yes 아니면 no라고 간명하게 대답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네, 저는 이 계명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계명들을 지키기가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자, 이것을 지키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사람, 저는 장성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지까지 나아가는 분들이 장성한 자인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제 읽다 보면 이건 감당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아직 장성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장성한 자는요,
하나님 말씀에 억종,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옳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복종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나는 그대로 해. 이 단계까지 나아간 자가 바로 장성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 장성한 자로 나아가는 데에는요, 반드시 과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억종입니다. 억지로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이해가 안 되면 사람 불순종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시니까 내가 이해는 안 되지만 어거지로 그 말씀에 따르는 거죠. 이걸 억종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 자, 예를 들어서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자, 이거 평소에 우리가 마음을 단단하게 마음으로 결단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좋다. 내가 하나님 말씀, 내가 정말 이 말씀대로 살겠다. 누구든지 나 때리면 내가 오른쪽 뺨을 때리면 내 왼뺨을 돌려댄다. 언제든지 누구든 이런 일만 있어봐라. 나는 반드시 내가 그렇게 하겠다. 라고 평소에 마음을 막 먹고 있는 거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실제로 누군가가 내 오른쪽 팜을 딱 때렸을 때 바로 그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왼뺨을 돌려댈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다. 그러면 누군가 오른쪽 뺨을 때렸다. 그러면 바로 이 자식 봐라 하고 멱살부터 잡거나 나도 주먹을 날리는 욕부터 하는 그런 상황이 그렇게 간지 절대 왼뺨을 돌려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고 결단하면서 하나님, 제가 언제든지 누군가 나의 오른뺨을 때린다면 제가 왼뺨을 돌려대겠습니다.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누군가가 내 뺨을 때렸을 때 욕을 하려다가도 내가 뺨 대기로 했지 하고 억지로라도 뺨을 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단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그 뒤에 진행되는 상황. 상대가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거 봐라. 하나님 말씀이 진짜네. 내가 왼뺨을 돌려댔더니 원수도 나에게 화평하게 되는 잠언에 보면 아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원수들과도 화평하게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6장에 가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마실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면서 6장 33절에서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 말씀도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살 것이 근심 걱정인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억지로라도 그렇게 자기를 갖다 끌고 나가는 그 억종을 해본 사람은 그 정말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걸 보태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억종,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의심이 들지만 억지로라도 해보는 거죠. 그걸 억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하다가 보면 정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고요. 또 그러다 보면 또 하나님 말씀이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또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럼 머리로 납득을 하게 되면 이제는 순순히 따르게 됩니다. 그걸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의 전체 하나님의 명령이 1000개라고 한다면 그 중에 내가 하나, 둘, 50개, 60개, 70개, 100개, 200개 이렇게 억종하다가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지요. 자,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한 200개, 300개 했더니 정말 그렇게 되더라. 그러면 이제는 내 머리로 납득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의의 말씀이니 나는 무조건 따라간다 해서 복종을 하는 단계까지 올라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면 정말 하나님 말씀이 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받은 사람은 처음에는 억종, 그 다음에 순종, 그 다음에 복종이라고 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무조건 따르는 자, 이게 장성한 자, 된 자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자, 누가 나를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도 벗어주고, 누가 나한테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도 같이 가주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나한테 빌려달라고 하면 거절하지 않는 이것을 해보는 것이죠. 43절, 또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네,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도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자,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네,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긍휼에 기초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원수를 긍휼하게 여기라, 불쌍히 여기라 라는 얘기입니다. 왜 불쌍히 여기냐? 저 사람이 원죄라고 하는 죽을 병에 걸려서 저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죽을 병에 걸려서 중환자다. 암에 걸려서 죽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이 긍휼하게 느껴지는 것이고요.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도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됐을 때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우리가 원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원죄로 인하여 나타나는 증상들, 어떤 사람은 돈돈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음란한 그런 육체적 쾌락을 쫓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권력과 명예를 잡으려고 그것에 노예가 돼서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모든 것이 원죄에서 나오는데 그 원죄에 빠져서 허덕허덕대고 있는 그들을 불쌍하게 여길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성령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48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온전한 자, 신령한 자, 장성한 자, 다 같은 말입니다. 고린도 전서 2장, 3장에 신령한 자, 온전한 자, 장성한 자 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사도 바울이 온전한 자들, 신령한 자들에게는 하늘의 지혜를 이야기하나 너희하고는 그런 얘기를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6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6절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온전한 자들,
각주가 붙어 있고 장성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신령한 자가 있고 육신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가 바로 육신에 속한 자인 것이죠. 자, 우리는 장성한 자, 온전한 자, 신령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 그렇게 되느냐?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으로 나아가면 그렇게 됩니다. 처음에는 억종부터 시작을 합니다. 억지로라도 한번 내가 말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이니 내가 말은 안 되지만 억지로라도 한번 해보겠다. 베드로가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머리로는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억지로 한번 내려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히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베드로의 생각으로는. 그런데 그것이 베드로의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그 베드로는 억종을 한 겁니다. 순종이 아니고. 머리로 이해가 돼야만 순종이 가능합니다. 이성을 가진 인간은 머리로 납득이 되어야만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머리로 납득이 안 되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말씀대로 어거지로라도 해본다라는 것이죠.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이 장성해지는 그 단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버지처럼 되라는 것입니다. 그거 가능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성령 시대를 여신 겁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만 하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질 수 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장성한 자, 온전한 자 되는 것입니다. 아멘.